수요 예배에 모인 가족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가족 안에 은혜 주시고 또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빨리 이 문제가 진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오며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예전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앞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삶을 위해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은혜로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3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네, 수요 예배에는 계속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강해하는데 벌써 1장, 2장을 마치고 3장에 이렇게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그 원래 사람들을 켈트족이라고 그러죠. 이 켈트족의 후손인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굉장한 은혜가 있었고 또 충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처음에 교회에 이렇게 전도돼 가지고 나와서 아직 신앙생활에 대해서 뭔 의미를 못 느끼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은혜를 받아요. 첫 번 은혜죠. 그걸 우리는 보통 처음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 처음 은혜를 받고 오면은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막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의 이 성도들 된 사람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이들은 굉장한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믿음 충만한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일단의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되죠. 뭐 갈라디아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 받은 성도들, 믿음 충만한 성도들에게 들어옴으로 혼란이 오게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의해서 은혜 충만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과 할례를 이야기하게 될 때 이 은혜가 혼란을 겪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충실하지 못하고 유대주의자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결국 유대교의 한 종파로 전락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그 꼬임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냐? 너희들이 은혜 받은 게 믿음으로 한 거냐? 율법 때문에 된 거냐? 뭐 그렇게 따지듯이 물어보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어리석은 일을 지적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일.
그래서 1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뭐가 어리석은 거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뭐가 어리석은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확실한 게 있는데 왜 꼬임에 그렇게 넘어가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즉 어리석은 일은, 그러니까 첫째는 꼬임에 넘어가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뭐 꼬임, 뭐 꾀임이라고도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꼬임이죠. 꼬임에 넘어간다. 이 꼬임에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꾀임이라고는 안 해요. 꼬임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것, 정확하지 않고 잘못된 건데, 그런데 그거를 말할 때 그거를 좋은 것으로 알고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이제 꼬임에 넘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 갈라디아 교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장점이 있다면은 옳고 그른 것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래요. 옳은 게 뭐고 틀린 게 뭔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꼬임에 빠져서 결국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것에 따라가는 이 변절된 상황이 되지요. 그러니 이것이 어리석기 한량없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누구의 꼬임에 빠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꼬임에 빠졌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리석게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꼬임에 빠진 그 자체를 바울 사도는 개탄스럽게 여기면서 어처구니 없게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이런 일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 어떤 불법적이고 또 신앙의 길에서 탈선되어지고, 그리고 그 끝이 다른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게 결국 끝이 다르다 그 말인데, 그걸 따라가는 이들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시편 1편에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말이 나와요. 정말로 복이 있는 게 뭘까요? 복이 있는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와 아담 사건도 보면은 이제 사탄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하와를 꼬이잖아요. 그 하와가 꼬임에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탄은 그걸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 말씀하고 사탄이 그 뱀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완전히 다르게 들려지는 거죠.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구나. 아,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많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고 따먹게 되지 않습니까? 뱀은 악인이죠. 뱀은 악한 존재지요. 거짓말쟁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거짓의 압이라고까지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걸 따라가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시편 1편 1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어리석은 일은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얘기에 빠져드는,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을 알고도 그걸 잊어버리고 모르는 자같이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사실을 바울 사도의 복음 증언에 의해서 알게 됐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받고 충만한 믿음 가운데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 확실한 복음을 영접하고도 그렇게 믿다가도 율법주의자의 이야기에 의해서 결국 복음을 모르는 자같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 중반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서 이렇게 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즉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언해서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 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밝히 설교로 드러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다, 이렇게 알았던 너희들이 이제 왜 예수님 공로, 그 확실한 것을 부정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느냐.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날도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과 무관하게 행동하는 성도들에게도 던져지는 이런 질문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받은 성령 아니냐 이거예요. 네?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은 믿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 때문에 성령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말씀,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자, 이 질문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꼬임에 빠져 복음에서 벗어났죠. 그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그들을 위해 아낌없는 수고를 했던 바울 사도를 떠난 것이고 배신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배신 행위죠.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매우 좀 심기 불편하고 기분 나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의 대처는 아주 신중했어요. 그는 감정적인 내용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감정은 격양이 되었지만 그것을 최대로 억누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과거의 사실을 새롭게 인식시켜 주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지 않느냐. 언제 율법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 받았느냐? 율법은 지금 나중에 문제로 등장한 거 아니겠어요? 벌써 그거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질문을 받으면 지혜롭게 판단하여 돌이킬 것이 분명하다고 바울은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참으로 참된 목자의 모습이 이 내용에서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목회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노회의 목사님들과 교류하고 또 총회에도 다니면서 총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우리 교단이 다른 거대한 교단하고의
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교류하면서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면 목사님들도 다양해요. 예, 뭐 성격도 다양하고 또 그 언변도 다양하고 참 다양해요. 그런데 이제 다양하지만 다양한 것 가운데서도 이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는데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면은 참 목회하기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먼 일 때문에 그냥 그 격앙된 감정, 뭔가 좀 분개할 만한 일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절제하고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그냥 그 감정 분노를 폭발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크게 되어지는 이런 이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 사도도 보면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공부했지만은 베드로가 위선적으로 할 때 막 대놓고 책망하고 그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일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에 대하여 정말 화나는 일이지만 그 감정을 자제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 진리를 가지고 설득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의 모습에 속하지 않느냐 그러니 감정을 발산하기 전에 상대방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이 모습이 진정 본받을 만한 모습이지요. 화를 잘 참지 못하고 급히 내는 분들은 꼭 후회하더라고요. 아유,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될 거를 그걸 못 참아가지고 또 문제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나중에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어봐요. 조금만 참았으면 괜찮을 거를 그래요. 어쨌든 바울 사도도 그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입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잘 자제하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저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타이틀과 같이 성령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뭐 율법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거 아님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이제 4절 5절 말씀에서 3절로 그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다시 그 1절에서 어리석도다 그랬었는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은 게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왔지 않느냐. 근데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게 어리석은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데 처음부터 뭐 일사천리로 다 좋게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려고 오면은 고비고비가 있어요. 네? 은혜의 고비고비가 있어요. 이만큼 성장했으면 또 거기에 따르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시험을 이겨내고 또 더 성장하고 더 올라가고 그런 거와 같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4절 5절 보면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다가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겪는 것 같은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오히려 그때는 더 했겠죠. 자, 한꺼번에 온 가족이 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래도 문제가 덜 되겠지만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 가족 간에 어떤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그 먼저 예수 믿은 뭐 엄마든 아빠든 아니면 자녀든 거기에 의해 가지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가족이 나중에 다 구원되잖아요.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저희 집도 제가 먼저 교회에 발을 들여놨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일을 집에서 가지 마라 그래서 또 못 간 적도 있고, 그렇게 몇 번 되풀이하다가 중학생 되어가지고는 집에서 뭐라 그래도 계속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와 누나가 나오고 뭐 동생들 함께 나오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점차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저 이렇게 해서 온 식구가 예수 믿게 되는 집들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칠 때 그냥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그래 열심히 다녀라 이러는 집이 별로 없죠. 못 가게 하죠. 너 때문에 네가 교회 다녀가지고 우리 집에 우환이 끊이지를 않아. 우리 집도 그랬거든. 어머니가 자주 아팠는데 어머니 아플 때마다 네가 교회 가서 부정 타서 그래.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사실. 그와 마찬가지로 박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어낼 일을 바울사도는 뭐라고 하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지금 이 상태라면은 그렇게 복음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신앙으로 견뎌내던 그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움 겪으면서도 이겨냈냐 이거지. 지금은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그냥 복음에서 떠나간 이런 상황이 됐으니 그게 헛되지 않느냐. 5절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결국 믿음으로 그렇게 된 일 아니냐. 그런데 왜 율법주의로 따라가느냐. 그래서 세 번째로는 바울 사도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성령으로 시작한 일, 이게 진짜 잘한 거라. 성령으로 시작한 일 성령으로 마치기를 바란다.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육적인 문제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니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한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3절 말씀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말은 처음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영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랬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육체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은 의식적 그 아래 떨어지는 거, 의식적인 규례, 특별한 절기, 그 다음에 뭐 날을 정해놓고 날을 지키고 하는 이런 일들, 이건 4장 10절에 가서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죠.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뭐 이 날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 있지요. 매월 첫날 월삭이라 그러지. 월삭을 지키고, 이게 뭐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철폐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일 날을 많이 중요한 날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오늘 4장 10절에서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이것은 11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결국 복음이 중심이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않고 오히려 지엽적인 그 내용들을 중심에 갖다 놓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던 일들을 영적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꾸 육체주의적으로 따라가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죠. 뭐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도 또 고기 먹는 일, 물론 그 당시에 고기는 신전의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가 시장에서 판매되고 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런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바울 사도는 먹어도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받는 다음에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겠다. 결국 영혼을 생각한 거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 영혼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게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이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로 5절도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된 것이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말씀처럼 복음을 헛되이 받은 일이며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은 일도 헛된 일이 되고만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에 의한 신앙의 변절 모습은 오늘날에도 종종 발견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고난에 굴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리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변절에 속한다고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확실한 복음을 알고도 꼬임에 넘어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은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은혜롭게 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한 일이라면 절대 육체로 마치지 말고 성령으로 마치는 은혜로운 삶을 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은혜의 내용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으로 마치기 위해서 악한 마귀는 자꾸 꼬이죠. 꼬여서 잘못되게 하죠.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으로 맞춰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명절을 은혜롭게 지내기 위해서 2주간의 명절이 있고 또 개천절 휴일이 있고 그리고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명절을 은혜롭게 지내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코로나19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안정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만이 진리이고 그리고 진리인 이 복음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확실한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사탄은 우리를 꼬이고 넘어가게 만들지만 절대 그 꼬임에 넘어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복음을 전혀 모르는 자처럼 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의 내용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제 추석을 맞이하였나이다. 이 주간 안에 추석 명절이 있고 또 휴일이 겹쳐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명절을 은혜롭게 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명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그런 일들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은혜의 삶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추석 명절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와 삶을 지켜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주장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참으로 겪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있나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이제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라와 백성들도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때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 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백신이 발견되고 발명되어져 이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물리치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백성 온 국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여러가지 혼란한 상황들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들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꼬임에 빠져서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전락한 안타까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다시금 올바로 세우기를 원하여 증언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임을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확신하면서 이 복음 진리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은 성령의 능력들 우리들이 율법으로 인하여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오직 성령으로 시작한 일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행복는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제사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눈같이 붉은 죄 눈같이 지겠네. 아멘. 네,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보내시고 돌아오는 주일 1부, 2부 예배 성전에서 드립니다. 그 점 아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요. 새벽 기도는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은 내가 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 자신이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또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지키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도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 또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암송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이고요. 잘 하셔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교회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일날 못 가져가신 분들은 평일날 오셔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10월 5일 월요일부터 이제 주차장 그 지하 비 새는 거 공사 관계로 지상 지하 주차 모두 불가합니다. 그렇게 지상 지하 다 주차 금지를 하니까 4일 주일 이후에는 차를 다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1일 주일 주차 문제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차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